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난주에 이제 수레바퀴에 대해서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이 수레바퀴의 삶에 대하여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 묵상과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아버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4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우리 교회 51주년 역사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참 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고, 우리의 발자취가 참 새롭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우리가 1962년 10월 3일 날 정학봉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우리가 성도들이 몇 명 모여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정학봉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오산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태동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은 그 오산 그 미군 부대에 이제 근무하고 계셨던 김정원 조필래 집사님 부부가 복음적인 침례교회가 오산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도 없냐.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좀 뜻이 있으셔서 그분의 딸인 김효려 전도사가 대한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그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먼저 사실은 드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렇게 오산 남촌집의 개척 멤버들이 구성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역사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 불꽃에 불과했던 그런 불꽃 같은 교회가 이렇게 이제 큰 불이 54년 만에 된 셈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강물에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산 침례교회 앞에 흐르는 이 오산천, 오산을 가로지르는 이 오산천도 지금은 굉장히 큰 물이지만 원래 저 물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향린동산 359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샘물과 같은 실개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신갈천을 이루고 신갈 저수지에 모였다가 남쪽 수문을 통해서 빠져나온 물이 오산천이라는 이름으로 오산을 관통하고, 평택 서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진이천과 만나게 되고, 그게 안성천과 만나게 되고 삽교천과 만나게 되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아산만으로 흘러가서 서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실개천에 불과했던 이 오산천이 큰 바다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한 몫을 단단히 해서 서해 바다로 흘러간 물이 태평양으로 가듯이 우리 교회도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이렇게 큰 물이 우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자, 물 한 컵, 이 컵에 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양치질밖에 못해요. 그렇죠? 저거 가지고는 양치질 하나 하면 딱 맞아요. 누구한테 물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바가지의 물이 되면 나도 양치질 할 수 있고 남도 양치질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물의 양이 조금은 많아져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야의 물이 되면 나 혼자 세수하고 버릴 물이지만, 저것이 욕조의 물이 되면 나도 목욕할 수 있고 집안 청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수하라고 물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저것이 물탱크의 물이 되면 결국에 우리 집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도 청소할 물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또 저것이 저수지의 물이 되면 한 마을을 먹여 살리고, 다목적댐의 물이 되면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다목적댐에 가둬놓은 엄청난 물의 양으로 사람들은 그 호수에서 뱃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또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또 발전기를 돌려서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다목적댐의 물을 가지고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한 컵의 물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만 다목적댐의 물로는 정말 도시를 책임질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5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꿈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목적댐의 물이 되어서 이 도시를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다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오산에 오산 침례교회만 있습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 교회도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게 사명 감당하지 남의 것까지 빼앗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무리에 들어온 성도들, 그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목양해서 함께 뭔가 도시를 먹여 살려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해버리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해버리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하도록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만을 순종해도 저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원래 저는 저 말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실컷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구나. 짧은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진짜 다 하고 가셨다는 의미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고 가셨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저 말은 다 했다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저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 시대에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일도 없고요, 건물 하나 지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고작 33년밖에 안 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도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다니셨지만 전도를 다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동네방네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들어서도 전도가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환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다 고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고치긴 했지만 다 고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있었어요. 여전히 전도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뭘 하신 게 있다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못 하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므로 저 의미는 다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키신 그 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키신 그 일은 내가 다 순종했다, 이 뜻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안 하셔야 될 것은 안 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한다는 것은 다 순종한다는 의미구나.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다 누워서 나 좀 고쳐달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38해 된 병자만 봤을까? 다른 환자들은 관심이 없으시고 38년 된 그 환자만 딱 보시더니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다리 저는 자는 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나? 맹인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나? 혈기 마른 사람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원해요. 다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치셨을까? 하나만. 그 병자에게만 손을 잡으시더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는 왜 그 사람만 고치셨을까? 왜? 상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말하는데도 왜 38년 된 병자만 유독 그 사람만 고쳤나? 그 사람만. 또 하나 더 문제는 왜 하필 그것을 안식일 날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 날 했다가 괜히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라는 걸 예수님도 뻔히 알고 계세요. 가뜩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책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좀 피하시면 안 되나? 38년 동안 알아온 병자라면 내일 고치시면 되잖아. 내일. 뭐 하루 안 고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도 피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것을 꼭 골라서 예수님은 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 고치는 좋은 일을 해놓고 빛이 바래게 하시고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시는가?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시니까 보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아는데 왜 그러셨나요? 왜?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받는 게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이제 1박 2일로 월요일, 화요일, 내일도 가야 되는데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예수제자훈련학교 DTS 과정에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강사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해줬어요. 저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저 두 가지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17절 말씀에 있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안식일이긴 하지만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고 아버지가 정한 날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안식일 날 일하겠다 그러면 나도 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나도 하는 것뿐이다, 그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나도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빛이 발할까라는 걸 나도 알아.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38년 된 병자만 그날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38년 된 병자만 고치자. 예, 아버지, 그게 아버지 생각이시라면, 아버지 마음이시라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던 삶의 원칙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일관성이 없어.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해버려. 왜? 내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려. 사람들이 원하면 해버려. 상황이 그러면 그냥 해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원칙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칭찬 받으면 하고 칭찬 못 받으면 안 하고. 이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행해요.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 그냥 할 거야. 아멘.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냥 할 거야. 많이 다르죠? 솔직히. 마가복음 볼까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 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예수님 찾고 난리 났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제가 그 앞절을 보니까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신 일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고쳐주신 일이 있었고요. 또 저물어 해질 때까지도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고 내쫓으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다음 날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느라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 인기가 엄청나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제도 고쳐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못 고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어제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자, 누구부터 고칠까? 이래야 되는데 11장 38절 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고치시겠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럼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야 되겠다.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상황이 지금 예수님은 한 번만 더 고쳐주시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로 가재요. 왜 이럴까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묻는 기도였어요. 아버지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오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스케줄에, 아버지의 계획에 저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새벽에 그걸 묻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쫙 서 있거든요. 저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 내 생각에는 오늘 다른 마을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럴까요, 아버지?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주 쿨하게. 아버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원하는데요? 이런 반문하지 않고. 저 사람들도 고쳐줘야 되는데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에요. 다르죠? 많이. 여러분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삶의 원칙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출정식을 하게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누가 약속을 안 지킨가요?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더더군다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전쟁도 하러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니까 난 잘못 없다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왜?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약속은 저쪽에서 어겼으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물론 내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 상황 논리죠. 상황 논리.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번제를 마치자마자.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뭔 짓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당신도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도 치러 내려오겠거늘 부득이하여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 나보고 어쩌라고.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는 걸 어쩌라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방법이 없는데 어쩌라고. 상황이 그런데 어쩌라고. 부득이해서 그렇게 한 건 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득이해서. 이게 사울의 삶의 원칙이에요. 사울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면 부득이하면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도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사울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아말렉 군사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거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절대로 싹 다 진멸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많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몇 마리 끌어온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온 거예요. 목적이 선하죠. 방법만 나쁠 뿐이지. 우리의 논리 중에 어떤 논리가 있느냐면 목적만 괜찮으면 방법은 괜찮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 내가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서라도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어디서 배운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불순종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분명히 말해요.
너 그 삶의 원칙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건 맞지만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셔. 사울, 당신 잘못된 거야. 그 잘못한 거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핑계 댈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서도 안 되고,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원칙은 철저하게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아멘,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그걸 잘했어요. 자,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폐위되었습니다. 자,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완전히 달라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진짜 다윗은 바보 같아요. 자, 저 사무엘하 2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토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간 쫓아다니던 사울이, 그 왼수 같은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드디어 죽었어요. 왼수 같은 사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놓으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제 생각에는 물어보지 않아도 헤본으로 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맞아요.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주여 제가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알았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헤브론으로 갈게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사울의 핍박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더니 또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또 기다려요.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은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지금 해야 될 상황이지만, 사람들도 다 원하지만, 다윗 장군님,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새 나라를 만듭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추겨도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라. 얘들아, 아버지가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럴 장군님 안 돼요. 아니,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웬 헤브론이에요? 아무리 부추겨도 아니다. 아버지가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신다. 여러분, 이 7년 6개월의 기다림이 어떤 일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잖아요. 거기에 지지자들도 있어요. 지지자들. 만약에 지금 같더라면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7년 6개월 기다리는 동안 이스보셋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다 다윗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에는 전쟁 없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그때부터 재미를 본 다윗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자, 여기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평생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과 날마다 의논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도 이럴 수밖에.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자, 이 감찰한다는 말이 달라쉬, 따라합시다. 달라쉬. 자, 이게 묻다, 물어보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어보십니다. 너의 마음에 뭐가 있니? 네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니? 지금도? 네 생각대로 하고 싶지? 상황이 이렇다고 핑계대고 싶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물으십니다. 네 생각대로 하고 싶지? 네 경험대로 하고 싶지? 네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싶지?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하지만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달라시, 또 나와요. 달라시. 네가 만일 그의 마음을 물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면 만날 것이요. 아멘.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면, 아버지 마음을 외면하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줄 알아라.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자, 이스라엘에 가면요, 텔 아랏이라는 성지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방 성소.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고 나와요. 산당. 산당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요게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의 크기를 이렇게 하면 저게 이제 지성소인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성소는 지성소 앞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분향단과 법궤가 있어요. 자, 여기도 분향단과 법궤가 있어요. 이게 분향단이고 앞에 안에가 법궤인데, 재밌는 사실은 분향단도 2개, 법궤도 2개예요. 이상하다. 분향단이 2개, 법궤도 2개네. 왜 2개지? 근데 참 더 재밌는 것은 왼쪽에 있는 건 좀 크고 오른쪽 건 좀 작아요. 법궤도 오른쪽에 크고 왼쪽에 좀 작아요. 약간. 저게 뭘까?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아세라 신의 목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세라 신. 아세라 신은 뭐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번 더 아세라에게 예배하고 2번 예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돈을 잘 안 주시니까 아세라는 돈을 주니까,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할 지성소 안에 아세라 신의 상이 거기 들어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솔직히 고백해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난 그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지만 아세라 신을 섬기는 법궤도 솔직히 있잖아. 내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도 원하지만 돈도 놓칠 수 없는 마음, 좀 같이 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걸 적나라하게 저걸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면 결국은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버지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부부싸움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나갔는데 저녁에 좀 미안해서 들어오자마자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여자 집사님들 물어봅시다. 그러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다 안 풀린다잖아. 다 안 풀린데 다 안 풀려. 어느 여자도 그렇게 해서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대. 화가 더 난대요, 오히려.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왜 화가 더 나는 거지?
아니, 음식 선물 갖다 버려주고 청소해 주는데 왜 화가 더 난다고 하지? 헷갈립디다,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부터 해야 된다는지 아시잖아요. 뭐부터.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걸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청소나 하고 있으면 그건 기분 좋을 때나 하는 거지. 지금 기분 나쁘면 딴 거부터, 그것부터, 핵심부터.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거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화를 내십니다. 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셔? 이해를 못하죠. 근데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하나님께 화를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한마디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청소만 하는 건 아내의 마음을 더 화딱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듣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